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그 불가능의 강물이었죠.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던 그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물은 그냥 요단강 물이 아니고 부흥의 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든 또 교회든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고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부흥의 강물을 건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부흥의 강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강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부흥의 강물도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스톱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갈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부흥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할례가 시작이 됐죠. 이제 할례 받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월절 절기 예배가 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배 부흥을 먼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시는 전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부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야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그 당시에 그 지도자인 예수님까지 죽게 될 정도의 그 로마인들 또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각자 고향으로 자기 직업 전소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나면서 그들을 다시 세웠어요. 세웠습니다. 40일이 이제 되어서 사실제가 되어서 바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죠. 올리브 동산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가까운 곳에 이 올리브 동산이 있습니다. 이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500여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500여 형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말입니다. 무지해서 예수님께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 그들을 이젠 당신께서 언제 짓밟아서 우리를 독립하게 할 것입니까? 그뿐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그만큼 이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을 이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다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아니 뭔가 좀 동아줄을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뭐야 이게 지금.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 제자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비록 떠나셨지만 이 부흥을 위해서 약속한 것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약속,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 그랬거든요.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변호인처럼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세례를 받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큰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큰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저 앞에 큰 자 붙여도 괜찮아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큰 권능이요. 이게 여러분 자신이 없어가지고 권능이요. 아니 권능이 그런 권능이에요 지금? 아니 주님이 성령님으로 주신다는 권능이 아유 권능이요. 주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권능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응답해주고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에서도 마지막 그 유언은 들어주는 거.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말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 같아요. 정말 잘했죠. 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이 부흥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약속하신 바로 이 성령님의 부흥,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했는가? 우리들 역시 이런 성령님의 부흥의 불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모두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랬을 때 사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떠나면 빨리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겠죠. 거기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칼을 들고 그냥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찌 그 예루살렘에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들을 이렇게 끝까지 또 예루살렘에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행전을 읽어보셔가지고 다 아시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몰라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는지, 지금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전까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잘한 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몇 명 제자들이에요? 11명이죠. 한 명은 떠났잖아요. 그렇죠? 11명.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이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이 산에 가깝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아니 이게 뭔 표현인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율법 이 구조가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아주 까다로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여행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인 데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행도 하면 안 돼. 그렇다고 그래서 옆에 집 다니고 그러는 거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1km까지만 허락되는 거예요. 참 여기 1km는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1km까지만 허락이 됩니다. 1km가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라는 얘기예요? 1km도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자리에서 지금 다락방에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무슨 누구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마가의 어머니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곳이 최후의 만찬도 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곳에 몇 명이 모인 거예요 지금? 120명이 모였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명단 주어진 이름들은 대표적인 이름들이고 실질적으로 120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다락방에 120이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다락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만찬도 하고 그랬던 그 공간이 이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면 뭐 좀 좁게는 서로 앉았으면 모르지만 하여튼 120명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500여 형제가 보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몇 명? 120명.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모이는데도 보면 500여 명 중에서도 120명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데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이들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이 자리 여러분들 오늘도 분명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이들이 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뭔가 공부하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아직 그런 거 몰라요 이들은.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자 모인 거예요. 앞으로 구원을 위한 새로운 이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말입니다. 네. 지금 이들에게 로마 군인들의 위협도 있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도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목숨의 위태로움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예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지금 모이기를 힘쓴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정말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3년 동안. 정말 오늘도 지금 처음 3년 만에 제가 이 떡을 분급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3년 만인 거? 근데 금방 지나갔죠? 지나가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임도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 교회도 못 오시고 다 집에 계셨던 거 아시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는 이제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 무너지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모이다가 나중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그냥 교회도 떠나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교회마다 그런 걱정들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회복돼서 지금 교회에 오고 계시지만 이제 모임 자체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도 말세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항상 예비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모임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걸 회복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선교회 모임도 그렇고 이제 속회 모임도 많이 이제 회복이 돼가고 있지만 이번에 속회 초청 잔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속회 날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VIP 없다고 그래서 이런 날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가 같이 함께 결단은 의미라도 VIP 없더라도 이 속회 날 맞아서 같이 모임을 갖고 서로 같이 결단도 하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세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이는데 뭐 부담되고 뭐 하는 거 지금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네. 다 그 노예 근성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리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 말입니다. 모임의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리.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런 모임의 자리에 서로 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단 주일 예배에 이 모이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선교회든 속회든 또 사역팀이든 그리고 또 주중에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차원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흥의 불을 임하게 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자리, 여러분들이 그 귀함을 깨닫고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부흥의 불이 임하도록 말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뭘 같이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특별히 대표격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왔죠. 11명의 제자와 함께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말씀 보니까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그것도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여인에 대한 그 위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될 뿐더러 그냥 물건 취급받았던 것이 이 시대의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전혀 가치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처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제 바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바로 잉태의 순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같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이름부터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아무리 제가 뭐 날고 기고 뛴다 그래도 저는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남자에게 태어났어요? 대답을 이렇게 안 하세요. 아마 남자가 10개월 임신하고 한번 지내라고 그런다면 다 도망갈 겁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10개월 동안 그 아기를 품고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고, 저도 그런 과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낳은 사람 중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말입니다. 하나님이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요.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요. 이 지금 기도하는 이 다락방 모임이 마치 여인의 자궁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산고의 중보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이제 한 영혼들을 잉태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재단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우리들의 모임이고 또한 그런 우리들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이들도 여인들도 이방인들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다 서로 너는 왜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를 같이 서로 토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뭐 이거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죄 사함의 은혜 아직 잘 모를 때예요. 지금 구원의 능력 잘 모를 때예요. 그냥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주실지 그 기대감 속에서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여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였는데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물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 된 마음은 오로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 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임은 기적처럼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돈을 좀 줄 테니까 모여라 뭐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전략 회의하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게 2배가 뛰어오도록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써봅시다.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야, 저기 맛집이 유명하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맛집으로 그냥 달려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으로 모이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 이 기적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배경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고 서로 뭔가 아는 지식도 다르고 서로 모양도 다른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 성령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냥 말로만 어떻게 부흥이 안 임할까? 부흥 안 임할까?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우리가 먼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삶의 어떤 목표도 다 다르고 다 그렇지만은 오늘 분명하게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빗줄기처럼 쫙 올라가는 거예요.
레이저 광선이 쫙 비춰지듯이 말입니다. 하늘로 여러분들의 그 같은 마음이 말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그럴 때 그 빗줄기가 비춰져서 쫙 모여지는 거예요. 100개든 200개든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보좌로 그 빗줄기가 같이 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그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 뜻을 모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같이 함께 마음으로 그 주님께로 향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주님께 응답되고 주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부흥을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해요.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마음을 이들이 갖고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120명이 지금 모였는데 그냥 서로 멀뚱멀뚱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일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미 배웠어요.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같이 모이면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120명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했겠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기적같이 함께 모였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해든 선교회든 여러분들의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기도하다는 이 표현이 히라보 단어에서 보면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부르짖다 쭉 뻗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말입니다. 쭉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 금양로에는 향이 쫙 향이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는데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도 예배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에는 더 뜨겁게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바로 이처럼 쭉 뻗어나가는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 끊임없이 간헐적으로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들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를 했을 텐데 우리 한국인의 그 대표적인 기도가 통성기도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을까? 아닐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명 3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들이 모여서 무엇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그 쫙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올렸을 것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동안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다락방에 막 진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들은 정말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모습, 그냥 예수님 뒷공문에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한 출세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세상적인 생각들, 막 그런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던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눈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막 터졌을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말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사명 정말 한번 바쳐 감당하겠다고 막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막 기도하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힘을 앞에서 이렇게 응축된 기도의 모습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그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끼리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러한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같이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부흥의 강물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부흥의 강물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 모여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이런 귀한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부흥의 불이 임하게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정말 주님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